넘어 전적으로 항복으로 죄인인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절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 기억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때까지 이 성경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했는데, 지난주에 어느 한 집사님한테서 카톡으로 하나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글을 보시면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믿음, 이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데 이처럼이라는 이 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나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을 때 그 스케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하는 걸 저희들은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공부 요즘 이번 주도 이제 아가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사랑을 내가 줄 수 있을 만큼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저 가끔가다 애들 놀려 먹는다고, 야, 너 아빠 사랑해? Yes? 얼마만큼? 하면 뭐라 그래요? 이만큼.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했다가 팔이 찢어지게 이만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사실 그 아이가 나에게 대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요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개념이라는 게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언어라는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의 언어로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대전투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공부할 과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의 인간적인 영역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희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다 안다 모른다?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각 시대의 그 대정투 678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관한 연구는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무한한 깊이를 영원토록 연구하고 또 연구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 하면요, 제가 바울 그 신학을 너무나 좋아하는 게, 바울의 신학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사실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능력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이야기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좀 부담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쁜 짓 많이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말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때에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이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만 보면요, 이게 바울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뭐라요? 그런즉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앞에 하고 뒤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정말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해놓고, 저 같으면은 그런즉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그런즉 뭐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저걸 딱 보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라 하지 말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고하다는 이 말을 이 신약 성경에는 두 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공고하다는 말을 했고, 또 한 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게 라우디게아 마지막 교회에 한 소리가 뭐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이것을 너희들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공고하다는 이 말을 이 원어로 보면은 타이포로스라고, 제가 뭐 원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러한 용어들은 기본적인 언어는 뭐예요? 육체나 정신 또는 환경이든 간에 이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공공한 상태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목사님 같으면은,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표정도 말이야, 나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제는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큰일 났다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퀘스천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처음에는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탄의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즉이라는 그 말을 제가 보니까 헬라어로는 운이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와이프가 남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주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이게 해석을 갖다가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하는데 지금 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처음에 말했듯이 그런 적이라는 앞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라는 그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왜라는, 앞에는 그런데 뒤하고는 맞지 않을 때는 그런데 왜라는 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것을 재림교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죄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할 때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뭐랄까 용서를 갖다가 감사하게 받았는데, 지금 뒤에는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그런 즉 왜라고 그 성경을 갖다가 성경절을 좀 바꾸면 이래요. 예수님께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너의 실상은 어떠하냐? 마음은 법을 원하고 육신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말이 돼야 한대요. 그 앞뒤가 이제 또 해석이 됐죠, 지금요. 그렇다면은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지금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확신하는데, 그런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 살아가면서 실수해야 하네요. 매 순간 실수해요. 그런데 그런 실수할 때마다 이 말이 난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본질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 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 모질라는 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이제부터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인가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죄의 본질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떠나는 거. 둘째는 구덩이를 갖다가 지가 파는 거. 지가 하나님 되겠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든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은 언제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본래 죄인은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린 성벽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터진 구덩이를 파듯이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고 항상 핑계를 대는 것이 죄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핑계가 뭐였어? 저 여자. 그리고 또 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게 좀 찌질한 변명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왜 그랬어? 했을 때 저 여자가 했거든 내가.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담에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무능력이라고 말할 능력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담을 봤을 때 야, 너 찌질하게 왜 핑계대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보고 상태를 봤을 때 정말 너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해와를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야, 네가 앞으로 나하고 약속 좀 하자. 너 이제 좀 사람 될래 안 될래?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내가 잘못 안 하겠습니다. 뭐 회개를 한 것도 없어요. 사실
창세기 보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이라도 좀 착한 짓을 해가지고 그게 보탬이라도 될까, 그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접으세요. 우리가 가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보니까 조금 나아졌네, 앞으로 좀 또 노력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제가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 하면은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학에 보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야기가 한두 번 나와요. 그게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뭐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여기에 변명을 내는 거예요. 변명. 여러분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처음부터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환경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시하였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하갈. 와이프도 뭐 이렇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보면요,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옛날에 많이 불편했는데, 제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그 계기가 어디에 생겼냐면은, 언제냐면은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야기도 정말 조심해서 봐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네 아들 바쳐라 하니까 저는 여러분도 어찌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잡아라 하니까 칼을 들고는 잡아놨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구나 했는데, 그 이삭을 희생하라 했을 때 그 희생이 딴 게 아니라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라는 건 뭐냐면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동물이 태워서 이 연기가 하늘나라 올라가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한 동물을 하나님께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태움으로써 이것이 내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는 그게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려 하나님은 이삭을 이제부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잡으라 했을 때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석을 다르게 하면은 네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넘길래 안 넘길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 새끼 아니에요? 우리 자식인데 우리 자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식 나에게 맡길래 안 맡길래? 그런데 이것을 번제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갖다가 잡아라 서로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뻔히 아는 사람이니까, 이 죄인인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죽일래 안 죽일래? 그게 아니라 네가 가장 내 생명같이 존경하는 이삭을 나에게 넘길래, 소유권을 넘길래 안 넘길래,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딱 잡으려니까 천사가 잡아서 이제야. 그것도 항상 제가 하는 퀘스천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아시는 분이 이제야 알았다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네가 평생 동안 내가 너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는데 이제 보니까 네 생명같이 소중한 이삭을 나에게 소유권을 넘기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그렇게 아끼는 걸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까 너는 이제 내가 바라던 믿음을 완성을 했구나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 옆으로 나갔는데 아브라함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은 먼저 뭐예요? 머리 굴리는 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40년 만에 교육을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하는 짓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내가 이 내 백성을 위해서 그냥 뭐 뜨거운 혈기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모세와 아브라함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그 당시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마음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오염되어 있음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됐다고 말이 아주 젠틀한데 사실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 베드로가 그랬죠. 저 처음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탁 고기를 이쪽으로 던져라 하니까 잡았으니까 그 순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요, 우리는 쥐구멍밖에 못 찾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을 직시하는 그것이 성화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바울은 7장의 탄식을 끝내자마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위대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때까지 정죄라고 하는 말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순간, 그런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시로봉사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대한 항복은 우리를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분께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저 설교의 타이틀이 무조건 항복.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에서 그것까지만 좋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는 저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아침에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저 설교를 준비한다고 새벽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마음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이게 설교를 잘하겠지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 앉아 있지만은 저 째려보는 거 보죠. 저 뭐냐면은 오늘 항상 그래요. 공부를 갖다가 일주일 전 그 과정 공부를 갖다가 미리 안 하고 말이에요. 딱 차 타고 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번 주 과정 공부 핵심이 뭐야? 그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과정 공부는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과정 그 주제 이런 것들은요. 그냥 1 플러스 1, 2!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이야기를 이상구 박사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이상구 박사가 아침에 무슨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걸 질문을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이건 이겁니다 하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간단해요. 너 이거 해 하는데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러한 그 배경을 갖다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지식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길게 좀 넓게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와 닿는 게 다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각자 옆에 서 계시는 성령께서 각자 옆에서 책임지시는 천사께서 그분에게 적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러한 해석을 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렇게 물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니까 그렇게 또 정성껏 물었는데 그래도 좀 대답을 잘해줘야지 싶어가지고 아담과 이야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무슨 우리 와이프 부인의 책이라든지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람 보지 말라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아멘. 왜냐?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요. 옆에서 아무리 속을 뒤집어도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렇게 아침부터 그냥 바가지 팍팍 긁는 와이프도 하나님. 이렇게 제가 지금 제 자신을 보면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하면요. 진짜 성격이 확 올라갔는데 제가 아침 내내 공부한 게 딴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나도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칠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적당히 했더니 나중에 나니까 보자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에베소서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면서도 내 자격을 자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자꾸 내 자격을 봐요. 그래서 이 안식이란 이 안식 예수 재림 교회 교인으로서 안식 교인으로서 정말 안식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 교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안식을 자꾸 외면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제가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진정한 안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게 오늘이 금요일 아니야? 오늘이 안식이랴. 이 사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으로서 내 힘으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들, 그런 생각으로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아담이 말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글 적은 사람이 까먹고 안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에 보면은 왜 아담이 I'm sorry, 다음부터 죄 안 짓겠어요 하는 그 말을 일부러 안 적은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 여자가 그래서 저 뱀이 그래서 하는 이 말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양심적이고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 같은데 저는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답이에요. 구원도 은혜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은혜이며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항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붙들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진정한 예수 재림 교인, 안식 교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동안 생각하면서 안식교가 정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안식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될까 생각을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얼굴에 인상 쓰지 마시고 심각하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정말 럭키야. 로터리 100만 불 뭐 그런 거 딴 것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복도 없는 인간한테 이렇게 공짜로 구원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면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좀 들어오세요? 이처럼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로 볼 때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셨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내가 봤을 때 저 인간한테는 내가 이걸 전해줘야 되고 저 인간은 아직 싹수가 나.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항목,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게으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직 할 수 있는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운 도전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투하는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기 전에는 순종하기 위해 아무리 진지한 노력을 한다 해도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대항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항복이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적 순종을 대신한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굴복이므로 완전한 자유로 느낀다. 이 와이프인이 정말 아름다운 글을 적었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구원을 느끼세요? 조건이 딱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한 항복.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무슨 일을 하는데 어느 24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길만이 남은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죠. 자,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서제스션 제시하는 게, 제가 기도를 하나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눈 감고 기도가 아니라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사단과 환경을 핑계 삼으며 내 안의 죄를 정당해 왔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브라함의 변화를 보며 우리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가감없이 대면하게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핑계 뒤에 숨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